매주 이 시간 건강한 사역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교회 박행신 목사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먼저 현대교회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지금부터 21년 전에 이천에 개척된 시골의 작은 교회입니다. 1995년 8월 달에 시작이 된 교회인데요. 그렇게 개척해서 진행을 하다가 15년 동안 삼각교회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전에 교회를 새로 짓고 이사를 했습니다. 뭐 현대교회라는 이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또 현대교회는 또 청소년 교육과 또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런 주일학교 또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 교회가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 조사를 하면서 이제 발견하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이 이천의 여타 지역에 비해서 그 30세 미만의 인구 분포층이 훨씬 두텁다는 것입니다. 네. 약 70% 가깝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한 25%에서 30%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교회가 이분들을 위한 사역에 좀 전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령대의 젊은 층, 또 그 연령대에 결혼한 젊은 층들이 낳은 아이들, 네네.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관심에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 교육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정말 요즘에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교회가 없을 텐데요. 우리 현대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잘 알려져 있는 학교 등교하기 전에 매일 모이는 어린이 예배. 등교하기 전에요. 네.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네. 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세계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또 세대 간의 통합을 위한 예배, 네. 그리고 지역 사회를 배우고 지역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역 역사 배우기, 또 성찬식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 영성을 깊게 하는 그런 일들이나, 저희 교회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관현악단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는 쉼이라는 이름의 가정 예배 네네.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생애 주기에 따른 그런 그 다양한 예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목사님 말씀 중에 아이들 등교 전에 교회 와서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애들 깨워서 학교 보내기 바쁠 텐데 네, 그렇죠. 어떻게 아이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까요? 등교 전에 모이는 이 예배는 아이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일이 단순히 복음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의 변화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예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5명에서 6명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적게는 한 20명, 많게는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일 아침 모이고 있죠. 이 예배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소개가 되어서 네. 저희보다 훨씬 잘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기는 한데 아침마다 모이니까는요. 네. 그런데 하여튼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첫 번째 하나님 만나서
굿모닝 하나님 하고 인사하고 하루 시작하자. 뭐 이런 의도로 시작을. 인사하고. 네. 예, 예.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예배죠.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어른이 많고 아이들은 좀 적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 현대교회는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자부심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교육 구조를 이제 교육 생태라는 구조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면서 저희는 유치부가 50명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부가 80명 이제 좀 넘게, 그다음에 청소년부가 또 40~50명 이렇게 모입니다. 이제 교인들 낮예배 때 모이는 교인들 수가 25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보면 거의 1대1에 육박하는 교육 공동체와 성인 공동체의 구조라고 보겠죠. 예, 그때는 그렇군요. 예, 예. 많이 모이는 편입니다. 네, 목사님 열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행사 중에서 또 프로그램 중에서 굉장히 그 주일학교 청소년 교육에 열정이 많으시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특별히 역사 탐방 교재였어요. 네. 이 역사 탐방 교재 목사님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전국을 순례한다고요. 이미 그 성서 안에서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현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리고 페르시아도 모두 이끌고 가시는 역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통전적 역사관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 또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한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끌고 가시는 힘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 이렇게 네. 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역사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나와 있는 자료들이 없거든요. 만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다니면서 삶에 대한 교육 또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서 3일간의 아주 짙은 그런 어떤 공동체감을 경험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 여행을 통해서 독립성도 키워주고 또 글쓰기도 가르칩니다. 매일 저녁마다 기행문을 써야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 기행문을 쓰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글 쓰는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역사 여행을 하면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면서 교육하는 내용이죠. 네,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 역사 교육이지 어느 한 지역의 뭐 역사 지역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목사님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이 교육은 사실 학교에만 맡겨서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가정에서도 정말 열심히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그 가정 교육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너무 중요하죠. 네.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낼 때는 신앙교육을 교회에서 책임져 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가정이 배제된 신앙교육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저희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교회의 경우에는 주일날 잠깐 1시간 정도 그 정도 예배가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는 관심이 많아서 심지어는 별도의 교회학교 교육이 없이 전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가정 예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배 인도하고 네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가정 안에서 리더십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끔 하고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는 네네. 교회학교 교육이 그 주간에는 다 폐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모든 교육 공동체를 포함한 전체 교인이 예배당에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날 예배가 진행이 되는 네. 그런 형태로 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주일학교나 또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어른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또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자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 한국교회에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교회학교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크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은 배우는 사람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교수 학습 패러다임 안에서 교회 교육이 진행이 되면 선생님은 다 아는 사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따라가야 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되거든요. 이런 관계 구조 안에서는 건강한 신앙 교육이 쉽지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갈 것이냐,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속에서 하는 교실 교육, 분반 공부라든가 이런 교실 교육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삶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배우는 거, 학습, 또 그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거,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 세계의 한복판인데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 소명으로 보냄받은 현장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제 삶의 문제인데 이렇게 예배나 교육이나 선교와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야 그래야 그 속에서 이제 아이들이 커가게 되고 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현대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청소년들은 참 행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시는 이런 사역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